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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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의 말씀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비록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매일 예배의 짧은 시간으로는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두 번에 나누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새롭게 소명을 받았듯이 주님의 일꾼된 우리도 시시때때로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첫 사건을 소명 또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콜링이라고, 즉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사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첫 번째의 부르심의 사건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1장부터 5장이 이사야서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어져서 시간 순서대로 꼭 기록이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6장의 소명의 사건은 이사야의 재헌신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재확인을 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헌신하도록 부르셨던 일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겠지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헌신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한 바람으로 자신이 로마서를 쓰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항상 힘주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재헌신해야 하고 재결단해야 하며 거듭거듭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가 하는 수고와 의무를 일깨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또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책무로만 여기고 급기야 의무감에 짓눌려 버거워하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은 비록 책임과 책무, 의무와 당위성이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책임과 의무감은 특권과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이 없는 책임감은 우리에게서 자랑을 앗아갑니다.
특권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의무감은 우리에게 무거운 종의 무거운 짐만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르심,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이 영광과 특권을 시시때때로 새롭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아들의 즐거움과 사랑이 새롭게 샘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사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늘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소명 재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다시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종의 역할을, 섬김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압도하는 영광으로 이사야를 찾아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찾아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외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과 깨끗함과 완전함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심, 완전한 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만군의 주님, 즉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유일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지어 하나님을 호위하고 모시고 서 있는 천사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얼굴을 못 듭니다. 자신을 가리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둘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는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라비 천사들이 아무리 죄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조아려야 할 뿐입니다. 또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는 이유가 뭐예요? 발은 가장 먼지와 때가 많이 묻어있는,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합니다. 천사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흠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해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가지고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도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하며 섬길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실행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 맞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창조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온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가까이 내려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은혜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니 하는 것이 진짜로 감격이 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로 제대로 알고 느끼려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머리와 가슴과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을 배웠는데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를 그의 옷자락으로 감쌌습니다. 또 4절을 보세요.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트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여호와의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 아니셨습니까? 만군의 주가 아니십니까? 흠이 없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흠이 없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천사도 아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 성전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조차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기 때문에 감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도대체 왜 그런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와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허물 많은, 또 흠이 많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옷으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연기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이사야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장면을 붙잡고, 이 장면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사야처럼 주여 주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주여, 나를 주의 영광의 연기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묵히 섬기면
그런데 주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 된다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찾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영광과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만군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주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듯이 거룩한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요 일꾼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서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의 옷으로 덮으시고 치유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힘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선교지를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